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나라와 민족과 또한 코로나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2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간으로 한 4주 정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4일 동안은 각자 한 분도 빠짐없이 간증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마침나니까 우리 감리교를 위한 기도, 또 선교사들을 위한 회복을 위한 기도,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감리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얼굴 좀 펴시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음은 제가 이따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따 끝날 때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게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이라고 했는데 항상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기뻐하고 좋을 때만 기뻐하고 어려운 일고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일 때는 한탄하고 한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매일 쉬죠. 밥 먹을 때 합니까? 기도합니까? 생각날 때만 기도하지요.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고 했는데 지난주일에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할 때만 감사하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 그리고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셔서 자식들이 매일 징징거리고 짜고 말도 않고 감사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스럽습니까? 그 가정은 불편한 가정이에요. 힘든 가정이에요. 어려운 가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하나님과 쉬지 말고 대화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라는 것을 효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효도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효도가 아니고 내가 기뻐하고 얘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장인어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은요 매일 병원에 가고요 운동하는 게 일이에요. 아 그래요? 좋으시지 그네요. 그렇죠, 좋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편하게 해주는 거다. 나도 병원에 가고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하지만서도 너희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래요. 만약 내가 장인어른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 있으면 너희들 안 올 거요? 그리고 돈 안 내줄 거요? 병원비? 그렇잖아. 내가 건강해야 너희들도 마음 편하게 너희들 하는 일을 잘하잖아. 내가 그래서 매일 병원에 가고 운동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기뻐하고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보고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즐거워야 됩니다.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딸내미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좋아요. 근데 전화를 안 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뭐 좋긴 좋지만 그래도 마음이 싫어요. 물론 잘 있는 거 알죠. 열심히 하는 거 알죠. 그래도 얘기해요. 보고하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누구 만나러 가요.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얘기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요.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비닐에 넣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독이 나왔는데 독사의 독보다 더 나쁜 그런 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즐겁고 웃는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 봤더니 독성을 중화시키는 암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웃음은 독을 없애주는, 중화시키는 좋은 약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매일 독이 쌓입니다. 무슨 독? 원망과 불평의 독, 근심과 걱정의 독, 온갖 스트레스가 당하는 독. 우리 마음속에 쌓이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요, 암에 걸린 분들을 조사해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던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았다든가 아니면 근심 걱정을 많이 했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암에 걸려요. 아유, 나는 그러지만서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불평과 불만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최근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이렇게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어머니가 슬프면 아이도 슬프고 어머니가 기뻐하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이렇게 보면 자다가도 뻥긋뻥긋 웃잖아요. 웃으면서 태어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웃음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인데 어른이 되면은 하루에 15번 내지 20번밖에 웃지 않는데요. 그리고 점점점 그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웃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대화하자고 했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기뻐하라.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예, 요새는 기쁨을 잊어버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듣는 나도 기쁘고 기쁨이 배가 되고 또 듣는 사람도 기뻐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되는 거죠. 기쁨을 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에게 향기처럼 생명 있는 그런 파장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웃을 때 그냥 웃지 말고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죠? 예, 소리내서 웃으면 더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염려 근심을 위해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나무는 요즘도 아주 푸르름이 생명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한겨울도 흑한기에도 강풍을 이겨나고 비바람을 몰아치고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몇백 년 된 이 소나무도 재선충이라는 작은 벌레가 갉아버리면 1년 안에 말라버리고 죽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이 재선충 같은 그런 벌레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바로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재선충 같은 그런 벌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염려와 근심,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이 더럽고 추한 재선충 같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염려를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얘기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염려. 우리는 이 염려, 근심, 걱정 맡겨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질병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까 웃는다고 그랬죠. 그들은요, 애들은요, 뭐 돈 걱정 안 씁니다. 어렸을 때는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씁니다.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맡기자.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학교에 가면 등록금이 있습니다. 등록금, 기성예비 뭐 이런 월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지 부모가 선생님이 주면 갔다가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이거 나왔어. 그러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님이. 그렇지 않아요? 없던 어머니가 부모님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든지 꾸든지 뭐든지 해간 책임져 주시잖아요. 갖다 맡기면.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도 내가 어른이 돼서 그런지 염려 근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욥기서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고난당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언장담을 했죠. 분명히 욥은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당신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와서 재무당에서 기와장으로 긁었습니다. 친구들도 비난했습니다. 또 그의 제일 가까운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찬송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평과 원망, 근심, 걱정은 악한 마귀가 주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과 불만, 근심, 걱정이 오면 악한 마귀가 나에게 지금 질병을, 고난을 주는구나 생각하면서 찬송과 기도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는 떠나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웃음은 웃는 자도 또 웃음을 듣는 자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큰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근처에 가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웃는 자는 웃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호흡입니다. 호흡은 쉬지 않지 않습니까? 호흡이 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찬송과 더불어서 박자를 맞추면 더 효과가 크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끝나고 나서 찬송을 불렀죠.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두 손과 두 발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진이 우연하게 일어나서 착고가 풀려지고 문이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이 수갑이 풀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도 전문가가 기도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과손으로 들어가 거기에는 가장 잘 익은 풍성한 열매를 손과 마음으로 따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약속들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와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그가 근심 걱정이 많아지니까 다윗 궁전에서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악한 마귀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또한 미워하고 그러니 악한 마귀가 쏙 들어가지요. 그래서 왕궁에 살면서도 귀신 들려가지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진 거죠. 그래서 찬송을 잘하는 누구를 다윗을 불러가지고 찬송했을 때에 악한 마귀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아플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어올 때, 악한 마귀가 들어올 때, 악한 마귀는 무슨 험악하고 또 뿔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불순종 이런 것이 악한 마귀지 뿔 달린 게 아닙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악한 마귀가 쏙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속에 기도하는 영이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불안한 것은 귀신의 일입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야훼를 찬송할지다 그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일반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뭐 다 아는데 뭐 그래?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입에 군통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뭐예요? 부정하고 불평하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말을 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고를 해야지. 다 알지 뭐 나처럼 경험했으니까 나 과정을 거쳤으니까 안 해도 다 알겠지. 다 알겠지가 뭐요?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에 수도사로 지원하고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일로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을 돕는 거예요. 도우면서 하나님 내가 수도사는 아니지만은 이 수도사들 돕는 봉사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수도사들 힘을 얻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불 떼면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저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항상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어디 가면서도 하나님 나 어디 갑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중얼중얼 이야기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도 원장이 누가 된지 아십니까? 이 밥 짓는 사람이 수도 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성을 다할 때 그가 수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수도사 중에서도 또 나중에 수도 원장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다 알겠지. 그게 아니에요. 얘기하라는 거죠. 물론 거룩한 장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힘이 들고 어렵죠. 그렇지만은 시간을 내서 왜냐하면 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성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새벽 기도했지만서도 건강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다 건강하시잖아요. 매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잖아요. 장로님도 아픈 적이 없어요. 내가 3년 다 돼가는데 장로님도 아프시다는 소리 못 들었어. 왜? 매 새벽 나와서 기도하니까. 지칠만도 하고 힘들을만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핑계대는 사람 아이고 나 직장 가는데 그럼에도 장로님들은 직장 안 다녀요? 다 다니시죠. 그러면서 매일 새벽 까지지 않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다 같이 감사하라.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는 고백과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고백과 찬양.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냐? 감사는 찾아서 하라고 해서 찾아서 만들어서, 그러면 인생이 새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거지요.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에 감사할 조건이 많은 게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불평할수록 불평거리가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 장사도 안 되지요. 뭐 시간도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 밭에 우리의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도 당해봤습니다만은 먹으려고도 입이 넘어가질 않아요, 목이. 그래도 목은 건강하잖아. 막 넘어가잖아. 물도 마시잖아요. 감사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름 그날의 족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님은 기도로 인생을 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심리학자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악한 마귀는 우리 속에 와서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제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난 부족한데 나는 끝났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넌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이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이 빚어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절망을 말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 불편, 불만하지 마시고 늘 긍정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호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기뻐하지 못하라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잔들시키고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약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